팬데믹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교회를 오는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가?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유람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람선일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람선에 승객들이 탈 때에는 미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유람선에는 층층마다 곳곳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급 유람선에는 24시간 즐길 수 있는 뷔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락한 방이 있습니다. 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 놀이시설, 수영장, 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애들 맡기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극장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사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공연도 있고 또 뭐 코미디 클럽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해줍니다. 다들 크루즈 여행 잘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람선은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의 집합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밥할 걱정도 없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다시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옵니다. 승객들이 할 일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배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잘 받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어쩌면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셨거나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파놓은 함정에 걸리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외적인 부분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열한 전투를 참여하고 있는 전투함입니다. 군함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군인들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사람은 구조선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우리들은 구조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아니면 소개할 때 적당한 엔터테인먼트, 재밌는 것이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이 있고 또 거기 가면 슬픔도 기쁨만 가득한 곳, 여기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주자처럼 이사를 오는 사람들처럼 애굽 땅을 탈출해서 전진해 왔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두 자기들 여권을 꺼내서 이 나라에 입국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취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자가 아닌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최신 무기도 없고 또 병법서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초롱성과 같이 단단하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아마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죠? 오늘 같이 읽었지만 우리 군대 맨 앞에는 제사장 일곱이 일곱 나팔을 불고 출발한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다. 처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외쳐라.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말로 소리 질러 하면 그 명령 내리기까지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을 정복할 때 그저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면서 싸우는 작전은 아마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들고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싸워라 라고 하면 아마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은 손자병법에도 없고 군사 작전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군인이 칼이나 활을 들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대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거대한 투척기에 큰 바위를 던져서 성벽을 깨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 이 작전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에 전달하는 이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성을 돌기 시작한 날부터 일곱째 날, 일곱째 바퀴를 돌 때까지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니까 마음이 들떠서 잡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침묵, 완전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백성들에게 절대 침묵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냥 말을 하도록 내비뒀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불평, 불만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모세를 몰아내고 대행했던 것처럼 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삼자.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은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 실수하고 입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마음, 교만한 생각들을 그냥 목구멍에 붙잡아 두는 것,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늙은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제사장 사가랴. 천사는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이 벙어리라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아주 낭패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도 살려주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 은, 금과 동철 기구는 다 하나님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다 멸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멸할 물건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그 물건에 손대는 것이 결국은 멸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멸할 것을 어느 것이라도 취하면 이스라엘 진이 저주를 받아 화를 당케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황에 있는 전리품과 같이 보이는 그 물건들을 함부로 취하지 말아야 된 이유가 그 물건들은 멸망당해야 될 물건인데 그 멸망당할 물건을 취하는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되지 않은 물건을 손대거나 취하게 되면 그 멸망할 물건이 백성들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건은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여호수아 7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취합니다. 아마 지난 광야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신기한 물건들을 본 것 같습니다. 아간이 몰래 취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전쟁에서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 점령하기 쉬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죽게 됩니다. 누가 범죄했는가? 아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곧바로 드러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그가 여리고에서 훔친 물건이 무엇인가 보니까 고급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등이었습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아간을 처형합니다.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치고 그 모든 물건들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곳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로 충분한가? 좀 더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더 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루하루 지키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장인 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정해 주신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걸어 나온 모든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빼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며 며칠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리고 군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쟁을 이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왜 할례를 받는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마친 백성들은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이후 처음 지키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이유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례와 6월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양의 피를 흘려서 구원받는 사건인데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유월절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을 먹는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이제 끝나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와서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여호수아가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의 대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돼서 여호수아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그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평생 가지고 다녔던 신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동시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도 벗어버리는 거고, 경험도 벗어버리는 거고, 자기의 계획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보기에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이 내려지기라도 하면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 계획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마치 여기 있는 백성을 일로 옮겨서 이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으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치십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진을 쳤을 때에도,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며칠 동안 괴로워했을 때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도,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뿐이었는데 그 순간에도 여리고 군인들은 화살도 쏘지 않고 돌격대가 칼을 들고 오지도 않을 정도로 왜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가? 전쟁이 있어서.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라합이 전에 정탐을 하러 왔던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에 무기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말씀. 지금 라합의 집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에게 지금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도 훨씬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알고 있었고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다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생 이방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자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시작.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지금 저 무서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현실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코앞에서 자기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40년 동안 전진해오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이 어땠는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굉장히 지겨워 보이고 굉장히 끝이 없는 방황과 같이 지금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도 제공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일상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별로 감동스러운 것도 아니고 감사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아무런 힘없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무기력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원수인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거인들이 다가오는 발자국과 같이 두려운 발걸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지금 다윗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말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칼과 창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전에 할례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켜야 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들의 예배,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치는 작전도 상식에서 벗어난 작전이었습니다. 맨 앞에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출발하면 그 뒤에 여호와의 계가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거대한 성이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심으로써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셨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무기력하게 피동적으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셨기에 우리가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